6월 첫째 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로 돌아왔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리고성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것과 조금 이제 복습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내용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왜 실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패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해야 되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 이 7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럼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죄가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부분은요, 주보에 틀린 그림 찾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2.0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해당되는 틀린 그림 찾기 내용을 올려놓을게요. 답과 함께 선생님들은 미리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이 그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이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서 같이 복습하시고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 부작용들은 이미 예상이 됩니다. 이제 틀린 그림 찾기가 주보에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이걸 먼저 하고 있을 친구도 있을 거고요. 공과 시간에도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넣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신방하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공과 하실 때 이 모든 내용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죠. 반에 맞게, 그리고 선생님의 이 티칭에 맞게 이 공과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린 그림 찾기도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이것만 하고 있다, 딴짓한다라고 해서 너무 또 뭐라 하지도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성 전투,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성에도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정탐꾼의 반응이 먼저 나와요. 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성 사람들은 소수다. 그러니 우리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정말 3천 명만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이했나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패배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죠.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자, 7장입니다. 6장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가나안에서 일어날 모든 전투,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전투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그들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군대 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면 여리고성 들어올 수 없었겠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었겠죠. 그걸 이미 경험했지만 곧장 실패하는 이 연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의 논리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이 전쟁을 바라봤을 때 결국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죄악을 지적해 주세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비를 뽑으면 한 사람이 뽑힐 거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제비를 통해 뽑힌 사람이 등장하죠. 자,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그 중에 한 사람 뽑아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간이 왜 그런 짓을 했냐, 네가 무엇을 했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고 아간이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간은 죽임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죄의 특성은요, 주제 자체가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은 두 가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죄는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죄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 계셨고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승리했던 게 6장에서의 여리고였어요. 자, 근데 7장 아이성에서 어떤 논리를 폈다 그랬죠? 소수인이 말씀은 사라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사라지고 중심이 내가 될 때 결국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로 향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근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자, 유혹하는 거 보면 거짓말, 축소시키기도 하고요. 아예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말씀이 사라지니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죄로 향하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아이성이 다시금 이 정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죄악이 없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임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죄의 특성은요, 죄는 자꾸 숨습니다. 자,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죠. 죄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줘요. 아간이 죄를 숨겼다는 거예요. 자, 이 숨긴 건 이 민족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또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죄를 지으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안 한 척을 하고, 네. 정말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은혜가 뭘까요? 죄는 자꾸 숨는 특성이 있는데, 숨기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은혜가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될 수 있었고, 제거되니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요, 드러나면 그건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 드러내 주시는 것도 결국 죄인을 향한 사랑, 은혜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한,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우리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이 죄의 특성을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서 죄로 향한 이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고 있는 이들에게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짐하기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간이 죽죠. 아간이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짐하기가 이제 나눔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아간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인가요? 죄를 지었다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을 전체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결국 사람을 죽이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건 은혜로우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죄인을 향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공과를 좀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그리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